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세상 명예와 부귀 권세를 쫓아 살던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거지와 부자의 이야기는 17세기 유명한 주석가인 매트 헨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장차올 진노를 일깨우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 유혹과 호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본문에 보면 신분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고 권세 많은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왜 부자는 이름이 없고 가난해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피부병이 곳곳에 나고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이렇게 가련한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대지요. 성공했다든지 고위공직에 오른다든지 방송에 나온다든지 유튜버가 됐다든지 이렇게 나름 성공한 사람들은 꼭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날립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실패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함께 동시대에 살아가더라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내려고 굉장히 애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보면 신기하게도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세상과 다르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나사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부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석부에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유명하시고 하늘나라에도 유명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유명한데 하늘나라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이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다 해도 하늘나라 생명책에는 반드시 이름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옷이 다릅니다. 부자는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고 화려하게 외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색옷은 폴휘라라는 옷이고 베옷은 빗소스라는 이제 밖에 나가서 입는 옷인데 아주 화려한 신분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식탁에서는 날마다 산의 진미로 가득하고 종들이 바쁘게 시중을 들은 그런 참
세상에 이런 성공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몰골과 형세를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치 욥처럼 병들어가지고 쇠약해서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 나사로를 꺼려하고, 이 나사로가 어디 가서 일정하게 구걸하기도 어려우니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떡합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누구는 쌀밥 먹고 누구는 이런 부스러기 주워 먹냐? 부자의 대문간 앞에 앉아가지고 난리를 피며 피켓 들고 시위한 게 아니죠. 이 나사로는 생활도 가난했지만 마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볼 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기준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적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기준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외국 대학을 가게 됐대요. 이야, 그것도 명문대학을 가게 됐다는 거야. 얼마나 잘 됐어. 진짜 잘 됐어. 축하할 일이고 축복받아야 할 일이고 이름 내야 하는 일이에요. 요즘같이 먹고 살기 어렵고 경기가 여러 가지로 힘들 때 참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이야, 잘 됐네요.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못되고 실패하고 실망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주도 말로 인사해야 되겠지. 폭삭 속았수다. 무지하게 수고 많다는 걸 폭삭 속았수다 그러니 무지하게 애썼다, 수고했다. 그걸 뭐라고? 폭삭 속았수다. 이걸로 또 히트하고 난리가 났죠. 제가 여러 군데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어떤 교회는 남이 잘 되면 그렇게 배가 아파. 남이 못 되면 어쩐 일이에요. 기가 막히네. 그러고 고소하네. 세상에 이런 참기름이 어디 있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을 잘 써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떠든 마음도 잘 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안 들이면 누구를 들이시겠어요? 뭐 대놓고 그렇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도 사실 나사로에게 뭘 혹독하게 대한 건 아닙니다. 이 거지 나사로에게 뭘 욕을 했다든가 종들을 시켜서 에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왜 있어? 쫓아냈다든가 냄새 난다든가 재수 없다든가 뭐 소금을 뿌린다든가 이러지를 않았어요. 부자도 나사로에게 자기 힘으로 뭐 이 거지에게 완력으로 뭐 어떻게 했다든 이런 거 한 말씀 없어요. 그러면 이 부자의 문제점은 뭘까요? 부자의 문제점은 뭐야? 무관심이요. 무관심. 나사로야 굶어 죽든지 말든지 옷을 입고 다니든지 말든지 아픈 데가 있든지 말든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가장 365일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녀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먹을 것을 갖다 드리고 입을 것을 갖다 드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무관심과 관심이 이렇게 엄청난 하늘나라에 건널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하비스트 교회의 담임 목사인 그렉 로리 목사는 죽어가는 교회의 5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 5가지 중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죽어가는 교회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서로 누구도 신경을 안 써. 누가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아프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고통스럽든지 항상 니는 니고 나는 나요. 이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 방식을 자꾸 고집하고, 세 번째는 전도에 열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외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슬픈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또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환 중에 있는 분들, 또 외로운 분들, 이런 분들의 말씀 한마디가 그분의 일주일의 삶의 힘이 돼요. 사실 세상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가족이 있어도 그렇고 아내 남편이 있어도 그렇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지 않는 사람이 어디, 또 연약한 사람,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다 사람은 알고 보면 외롭고 또 연약하고 다 아픔이 있어요.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해봐요. 나도 외로운 사람이요. 한번 얘기해봐요. 나도 알고 보면 외로운 사람이요. 외로운 사람이요. 알고 보면. 꼭 군중 속의 고독을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보면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안 외로울 것 같으면 뭐 그냥 그래. 우리 다 외로운 정말로 나그네 같은 인생이니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어떻게 기울이냐? 말을 걸어줘야 돼요. 말을. 여러분이 축복스러운 입술로 말을 걸어줘야 돼요. 두 번째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이게 관심. 세 번째는 어떻게 지내셨냐? 뭘 잡섰냐? 어떤 일이 있었냐? 안부를 물어줘야 돼. 안부를 물어줘야 돼. 그리고는 가끔씩 전화도 하고 말이죠. 그게 관심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무관심이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같은 관심사가 있는지, 또 내가 생각하는 것 그분도 생각하는지 서로 말을 걸어보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 때 험상궂은 얼굴로 그냥 모래알 씹은 것처럼 그러지 말고 아주 미소를 지으면서 긍정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걸어보세요. 오늘 점심 맛있게 잡수셨어요? 부부인 경우는 내 생각하면서 드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분의 생활과 삶과 또 지나온 모든 일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이게 관심이에요. 이런 관심을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무관심한 거지.
부자가 그랬다니까. 부자가 나사로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 게 아니고 아무 나쁜 짓을 안 했지만 한 번도 말 건 적이 없어. 한 번도 나사로야 네가 어디 아프냐, 어디 고프냐, 뭐가 괴로우냐, 나사로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요. 그래서 결국 이 부자는 죽은 후에 이제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됐고,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반드시 때가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우리는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왼수 덩어리라도 만나야 됩니다. 네가 가는 천국에 난 절대로 안 간다. 그러지 말고 왼수라도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더해지도록 주님 앞에 꼭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내시고, 또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이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 거지와 부자 이야기지, 거지와 나사로가 아니고, 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